박자를 잘 못 맞추지만 오늘처럼 잘 못 맞추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피아노나 또 신디에서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지난주에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오늘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의 대표적인 명절이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전역과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바라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찾았는데요. 그들 가운데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 이방인, 그 또 옆에 있는 바울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바울은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죽을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의 3차 선교지였던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제자들 12를 만났고요. 그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바울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분명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위해서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각오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독도 풀리기 이전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1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게 잡힌 날이 열흘밖에 안 됐고요. 여기서 이제 변호하는 날이 열 이틀 되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튼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기대를 가지고 나름대로 가면 좋은 일보다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간 거거든요. 근데 10일 만에 잡힌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폭행당하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이제 내몰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하죠. 사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행복, 바울도 에베소에서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행복했었거든요. 또한 오늘의 이 바울의 이 불행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행복과 불행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한 것과 너무 다르게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오는 하고 있어요. 항상 기쁜 날만 있겠느냐. 분명히 슬플 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과 다르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비껴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진짜 여독도 풀리기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폭행당하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좀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요 정도 되어지면 좀 쉬었다가 모든 세상 만사 그런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충분히 쉬었다가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그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독도 풀리기 이전에 10일 만에 이 일을 당한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좋은 일만 있더라. 꽃길만 걷더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말에 공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꽃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만나는 일은 똑같더라고요. 만나는 일은 똑같아요. 아니, 도리어 믿고 산다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고통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재현아,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바울도 그래요. 이미 성령께서는 바울뿐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울을 위해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이미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만일 바울이 결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 그대로 에베소에서 머물렀다 한다면 그런 어려움들, 폭행을 당할 일도 없고요, 붙잡힐 일도 없고요, 죽음의 유혹 가운데 처할 일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선택한 일이에요. 선택한 일.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게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멋모르고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저도 멋모르고 교회에 들어온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든 줄 알았단다라면은 그때 생각 한번 해봤어야 돼요. 제가. 목회도 마찬가지고. 야, 목회라는 게 그게 힘든 거야. 목사님이 싼 무엇은 개도 못만데 이런 것을 그때 정말 들었어야 하는데 그때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듣긴 들었는데 흘려 들어갔던 거죠. 진작 알았더라면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사실 목회자로 이렇게 살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좀 꼭두가리를 뿌려요. 야, 하지 마. 야, 그냥 딴 거 해. 딴 거 해도 그보다 훨씬 나아. 제가 보면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참 그렇다. 내 인생도 그렇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이요. 결국은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라는 것이 쉬운 길을 만나고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난 좁은 길을 가겠다라는 고백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예수 믿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은요. 좁은 문을 통과하겠다라는 각오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바울이 선택한 거예요. 바울이 선택한 거. 그가 말하잖아요. 비록 고난이 그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예루살렘 행을 택했어요, 바울이요.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고 가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참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모델링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묶으셔서 어떤 길로 가신다고요?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율법과 유대교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있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꼭 우리가 명절이 되어지면 그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명절을 지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모처럼 만에 이왕 예루살렘에 올라갈 이 오순절을 좀 예루살렘에서 좀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에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뿐 아닙니다. 그가 급하게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전체뿐 아니라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들은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헌금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적지 않은 헌금이 모아진 겁니다. 이 헌금을 빨리 전달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성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그 정말 공감한 가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걸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왔는데 온 지 10일 만에 그것도 오해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 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사정이에요. 하지만 이런 고난들, 이 바울이 경험한 이 고난들은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이들로 인해서 그들의 열심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단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런 열심으로 인해서 남들이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너무 기쁨으로 여겨요. 저는 가끔가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한테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진짜 미안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에 진짜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미안스러워요. 그분을 뵐 때는. 그런 분들을 뵐 때는. 이 사람이 바울이 어떤 탐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만나는 고난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만난 그런 억울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해를 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는 이런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꼭 복음을 전하고 그걸 떠나서라도 내 연약함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가정 문제나 직장에서. 이거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나보다 억울한 사람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은 그렇고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 빼고. 그래서 신약 한 사람, 구약 한 사람을 저는 골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구약에서 가장 억울하게 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저는 요셉이요? 요셉 억울하죠. 하지만 끝에는 좋았잖아요. 욥이요? 욥도 억울하죠. 하지만 끝에는 좋았어요. 욥도. 근데 이거 고민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예요? 맞아요. 아벨이에요. 아벨. 진짜 최고예요. 최고. 아벨이에요. 아벨.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다고, 예배 한 번 잘 드렸다고 그걸 시기한 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4장 4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말하고라는 단어 밑에 갑주가 있어요. 일. 그 밑에 성경 쭉 따라가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러니까 누구를 꼬여가지고 동생 아벨을 꼬여가지고 들에 가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 것밖에 없어요. 죄도 아니죠. 칭찬받을 일이에요. 괜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누구한테 돌에 얻어맞아 죽어요? 가인에게 돌에 얻어맞아 죽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놀러 갔다가 어떤 사람은 그럼 놀러 가면 다 죽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여행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신약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에서 정말 억울한 사람. 저는 스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가지고요,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뿐 아닙니다. 10절을 바라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출중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몇 안 되는 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53절까지 긴 설교를 하죠.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7장 55절입니다. 사도행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쳐 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아니 이 재혼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재혼이 설교 한번 했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런 사람 살려주시면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에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작 하시는 일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는 그런 장면밖에 연출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훌륭했던 스데반이 정말 마땅한 설교를 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 돌로 쳐 죽음을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억울한 고난들, 여러분이 잘못해서 만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져서 만나는 합당한 그런 고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연약함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닌데 주변 뭐 자식으로 인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만나는 이 억울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안 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해 가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단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다라는 건 뭐예요? 높이 가면 멀리 보이잖아요.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생각이 있겠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길이 있겠지. 이 정도지. 어떻게 그 다른 것을 가지고서는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유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이 일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 일이지만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큰 유로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자라게 하셔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벨의 죽음이 참 억울한 죽음이죠. 하지만 그 성경 가운데 그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요. 그의 그 명연설, 가장 긴 설교예요.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아무리 바울이 유대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설교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은 스데반 외에는 없어요. 그 긴 명연설을 통해서요. 이 예루살렘에 머물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만나는 이 억울한 고난, 이 억울한 이 환란이 결국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이하게 역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뿐 아니라 뭘?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말씀을 사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왜 기록됐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울이 올라갈 때 바울을 위해서 환난과 결박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해를 했죠.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권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뿌리치고 바울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한 말이거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권하는 것을 그쳐요. 이게 딱에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얘기예요. 그 바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 너의 선택이라면 그렇게 해 이런 어떤 어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면서 그 권하는 것, 이렇게 말리는 것을 멈췄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바울은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해요. 이것이 뭘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누구도 그 당시 옆에서 그를 말렸던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주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것이 힘든 것, 억울하게 고난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고난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묵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정말 내가 이 십자가를 정말 져야 하나? 정말 할 수만 있단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넘겨주십시오. 내가 꼭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지막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알았어요. 그 억울한 고난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한 고난.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 죄로 인한 고난도 아니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나갈 때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이것이구나. 누가 천국에 들어가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억울한 고난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로 부르심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난 정말 억울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억울함이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님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길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죄도 아닌데 때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바울이 가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그 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작정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